2월 22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8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의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게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 믿는 것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다소곳하게 또 구석구석 말씀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친밀감이 있는 그런 관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냥 형식 구애받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호흡을 우리가 5분 하지 아니하면 질식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기 때문에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데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했는데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되고 그리고 주의 선하신 뜻을 수종하는 그런 축복의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이렇게 시사점이 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솔로몬이 그때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께 두어서 예배 생활을 하면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또 경건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면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고난과 약함 속에서 곤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 아는 그 학자의 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주 앞에 소망할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환난 속에 있는 영혼들, 이 애통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시련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혀, 은혜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잠언 25장 12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지요. 우리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럽니다. 수로보는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입술의 말이 복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학자의 기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했지요. 아침은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편 90편 14절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침을 구별하면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셔서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45편 46편 5절에도 아침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7절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침을 구별하는 은혜를 주 앞에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요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요리하고 이 땅에서 신음하고 이 땅에서 괴로움과 방황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여 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주님께서 그 고넬료를 받으셨는데,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로마에,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부이침이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시인이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어귀에서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장작을 도끼로 팼거든요. 그때는 이제 나무를 불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를 해와서 도끼로 그 장작을 팹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도끼를 갈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가 도끼를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 웃어버린 겁니다. 할머니 뭔 소리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네. 그 시인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공부하러 가서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포기는 배추에 나 있는 겁니다. 달팽이가 기어이 노아의 방주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노아의 홍수 때에 달팽이가 그 평평한 배를 가지고서 끝까지 이렇게 굴러가서 기어이 노아의 방주에 가서 생존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정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뚜기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가르칠 때에 담당 장로님에게 큰 오뚜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날 야구방망이 하나 하고 오뚜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뚜기를 방망이로 딱 치면 오뚜기가 막 흔들리다 다시 딱 서지 않습니까?
예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이 많지만 내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울어야 돼요. 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파도라면 눈물은 쓰나미라 그랬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진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럽니다. 정화라고 그러지요. 정화.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이렇게 정화 깨끗하게 되어져서 소생함을 갖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체가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내 유리함을 가지고서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신음하는 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족의 건강, 경제적인 거, 사업과 직장, 우리의 미래, 우리가 부딪힌 우리의 이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음한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긍휼을 구합니다. 요나서 2장 4절도 우리가 이런 지금 환경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다시스행 배를 타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제비뽑기로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기적처럼 그 안에 살면서 주 앞에 3일을 금식하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지금의 실존.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빛이 안 보이고 내 인생에 실타래가 꼬여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 삶이 되겠나? 내 가정이 되겠나? 이런 갈등과 연약함 속에 우리가 신음한다 그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신음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속이 폭폭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신음해야 돼요.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스가랴 12장 10절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7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가슴에 탁 묻혀있는, 이렇게 맺혀있는 그 한을 주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3년째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속에 정말 이렇게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신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시편 12편 5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데예요. 박 목사도 이 감사 생활을 노력하면서부터 이걸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또 몇 시간에 걸쳐서 감사 제목을 기록하면서 한 140여 가지를 기록했나 봐요. 하여튼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영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삶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교우들, 이제 노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환우들, 그리고 역경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 충보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조금 넓혀서 우리 자신께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또 내가 맡은 영혼들,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 이 코로나 건, 그리고 북한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신음하는 거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미국의 그 목사님이 기도의 네 가지 줄기를 네 가지 방향을 이렇게 설파하신 것인데요. 첫째가 간구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두 번째가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는 간구는 내 자신과 관계된 것이 많겠지요. 두 번째는 타인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감사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다 되는 겁니다. 왜냐? 주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상담 기도입니다. 상담 기도.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미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밀당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또 애인과 그 애인 사이에 이렇게 그냥 소곤소곤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거지요. 이것저것 대화하는 것.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한 6가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가지밖에 못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생애를 이렇게 나는 내 주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어마어마하지요. 우리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했거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처럼 큰일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주오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